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몇 번 한번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치료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의 방향이 나가는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대를 선택하면 하나님 반대에 있는 것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새도 듣고 쥐도 듣는다고 속담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입술의 말은 에너지와 같아요.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간 말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의 말은 헛되이 허공을 치고 내려오지 않는다. 마치 비가 내려서 강이 되고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역사되고 운행되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뭐가 재미있으십니까? 뭐가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일들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엄청 올랐다 그래도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봐도 배가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역시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결 하나가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거든 그 사촌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세요. 괜히 사람 보고 배 아파서 속쓰린 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남이 잘 안 돼서 가슴 아파하고 힘든 것, 그래서 같이 절망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몰입을 해서 신문을 봤더니 가슴 아픈 일이 천지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더라고요. 갑자기 신문을 보는데 막 세계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고 나라가 걱정되고 정치가 걱정되고 아이들이 걱정되고 사회가 걱정되고 온통 또 건강에 좋으라고 상식이 나왔는데 읽어보는 순간 괜히 건강도 걱정이 되고 온통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옆에 그 기록된 걸 보더니 갑자기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더라도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군요. 사람을 바라보면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또 평가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을 바라야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말이 많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세상을 보면 절망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하늘만 구름이 껴도 주님이 오시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구름 끼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또 날씨가 더럽게 비 오게 생겼네. 세차 다 했는데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구름 끼면 주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 끼면 비 오는 줄만 압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봐야 편안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안전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희망이 생깁니다. 예배는 하늘 보러 온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별의별 것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오늘의 시간 이 찬양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신앙에 다져지고 다시 한번 결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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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동차 사고는 아차하는 0.2초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미 손 쓸 틈 없이 사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0.1초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잠이 들듯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소리 없이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언제 주님 주인이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세상에 생각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은 미처 손 쓸 틈 없이 주인이 오는 결산의 자리에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해보시긴 하십니까?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청청한데 무슨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때를 아끼고 때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늘에 고정되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쏘여주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세상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도 빠르고 여러가지 많은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아버지, 감정에 맡기면 항상 흔들립니다. 기분에 맡기면 항상 하나님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계산과 내 모든 능력은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구는 하나님 만드셔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정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매일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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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사랑하는 자께 손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저 편안하고 담대해지도록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편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아버지 내 생명의 평안입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계획 가지고 나왔다도 하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계획과 섭리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나온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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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본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인자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새로운 성도들, 슬기로운 성도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대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기대하고 준비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떻게 오시더라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이 편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초과학, 초현대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더 하늘을 기대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의식도 없고 오늘 갑자기 만난 종말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로운 성도들을 이 3일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수는 우리의 날수가 아닙니다. 이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염려, 근심, 우수사려 모든 문제를 이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아래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 편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죄롭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꿈을 꾸고 준비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특별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생애 최고에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항상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젓가락 세 개는 뭘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은 제목이지만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 목적, 이유, 그리고 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교통사고를 몇 번 나본 기억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날 때를 보면 딱 0.2초더라고요. 그때 늦었습니다. 왕입니다. 사고는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를 막는 운전을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운전을 방어를 해야 돼요. 들어보셨습니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항상 준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어려운 용어죠. 앞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앞뒤 간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속도를 내고, 규정에 어긋나는 과속을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빨리 그 구간을 지났다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에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지 말고,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고를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어 운전의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흔들거리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 술을 쳐드셨든지 아니면 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빵빵 해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피하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어 운전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신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시선을 두고 신앙의 어떤 위기나 어떤 잘못된 유혹이나 어떤 것들을 공격을 받기 전에 이것으로부터 절묘하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초점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바라본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아버지, 그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가 그 밭을 갈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보니까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하는 게 좀 안 돼 보여서, 아버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가 할 수 있겠어?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하는데 나같이 젊은 청년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밭을 갈라고 이렇게 했지만 삐뚤빼뚤 하는 거. 도무지 간격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지? 시력도 내가 더 좋고 힘도 내가 더 좋은데 왜 안 돼? 이거 왜? 그런데 요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난 안 돼요. 네가 요령을 몰라서 그런다. 저 밭 끝까지 갈 때 목표가 있어야 돼. 저 뒤에 있는 나무 하나 있지.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무를 바라보고 쭉 밭을 갈면서 방향을 정하면 가보면 항상 간격이 똑바르고 평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나요? 돈만 보입니다. 결국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아들,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고무 다라통에다가 집어넣고 냄새 난다고 락스들 갖다 잔뜩 집어넣고 덮어놓으면 그대로 사가버리라는 거죠. 아무도 발견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 살고 있는 아파트 1억 얼마짜리인데 그거 팔아서 자기들 안 주고 아버지 애인한테 줄까 봐. 아버지 애인한테 줄까 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연애도 참 조심스러운데 정말. 정말 75세 어떻게 73세 할머니하고 연애 한번 해갖고 조금 좀 어떻게 마지막 로맨스를 좀 풀려보려고 하는데 아들 것들이 그냥 딸하고 둘이서 안 준다는, 돈 때문에 1억 5천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돈만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버지 인생도 안 보이고 오로지 눈에 돈만 보이니까 돌아버리는 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 근심, 걱정만 바라보면 염려, 근심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만 보고 산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확신합니까? 예, 확실해요?
그럼 이제 꼭 물어보는 짓궂은 질문이, 오늘이라도 난 하늘로 가고 싶다. 예, 손 내리시고요. 우리 전사님은 젊어서 올랐다가 내렸어. 내렸어.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참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하늘로 가고 싶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 들기 전에는 아멘.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 제가 교회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찬송가 168장을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진동. 얼마나 그냥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멘 하고 손 드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우리 청년 남자 여자 교사 선생님들은 안 들었어요. 짓궂게 제가 물었어요. 왜 손에 안 드냐고. 나 시집을 안 갔다고 막 그러고, 나는 장가를 안 갔다고. 여러분, 근데 참 나이를 먹는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젊었을 때 모습보다는 점점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머리 색깔도 변하고 얼굴도 조금 변하고 노인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인이 되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노인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생이란 자존심 세우려고 절반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절반을 써.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인맥, 좋은 차, 무슨 좋은 집, 하여튼 간에 이 자존심을 한번 바닥 세워보는데 절반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자존심을 데려놓는데 절반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자존심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찌감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노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뭐냐면 점점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그래 네가 해, 당신이 하세요 하고 차츰 뒤로 물러가는데, 거울을 보면서 점점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다 밀어주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만 보이게 돼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는 점점 내가 내려놓아지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떠날 때가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거꾸로 준비하는 거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점점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 일 바빠서 천국 갈 준비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세상의 일이 점점 놓아지게 됐지만 오히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요?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하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100살인데 아직도 슈퍼맨이야.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바지 위에 반수 있고 망토 있고 막 날아다녀 이렇게. 나이가 100살인데 그럼 이 나이가 100살이 무슨 그냥 아직도 막 근육 빵빵 슈퍼맨 뭐 그냥 빈속이 날기 편하다고 막 아침도 안 먹고 막 돌아다녀. 어떻게 할래요? 나이가 100살인데 몸이 막 힘이 뻗쳐갖고 뭐 이게 축복일까요? 뭐가 될까요? 이런 사람은 아직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 안 가려고 전하잖아요. 못 간다는데 뭐. 이 세상에서 그럼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크리스찬, 이건 정말 힘든 얘기를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정말 길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 세상, 귀로 듣는 것 세상, 배운 게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세상, 경험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 세상인데 놀랍게도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고 차원이 바뀌는데 하늘이라는 차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늘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하늘에 대한 사고가 들어와야 되고 하늘에 대한 목적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최종, 우리 영혼의 최종 거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고 있는 영과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육과에 부딪히는 갈등이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이겨내서 성령이 영이 육을 통제하도록 성령이 충만한 세례가 임하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없고,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시는 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하늘 가는 길도 없고, 하늘 가는 진리도 없고, 하늘 가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들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신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셔요?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늘이죠. 하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4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우리 눈은 봐야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결국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밖에 없고 귀밖에 없고 육신의 오감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늘을 짐작하고, 하늘을 예측하고, 하늘을 꿈꾸고 상상하고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놓아요. 하늘의 의식으로 바꿔놓아요. 바라보던 것을 하늘에 바라본 초점으로 바꿔놓고, 목표로 바꿔놓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에 박히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인생을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을 가는 여정이고 순례고,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껍데기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삶의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늘의 동역자, 동행자로 만들면서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이요, 120, 150을 살아도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3차원과 4차원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돼요. 하늘에 있었던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려와서 하는 동안에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육신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주 유일하게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3차원에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3차원과 4차원의 중간에 3차원과 4차원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3차원이지만 영은 4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도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할 거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기를, 육신이지만 3차원에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특권, 경험할 수 있는 특권, 꿈꿀 수 있는 특권, 하늘을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위외에 왜 안 되냐고 물으면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말해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비교. 어떤 게 크다 작다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옛날엔 그랬다고 하죠. 지나가는 이렇게 막 길거리 중이 이렇게 스님이 탁발을 한다고 하나요? 다니면서 공양 시주를 얻으러 다니면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중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갑자기 성경책을 빡 회개하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는 그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있으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나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보일 때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종교자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무슨 사탄의 자식들아, 이 지옥에 갈 놈들아, 그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를 가신 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장애우 또는 장애자, 장애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부릅니까? 정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비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예비장애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장애인 또 장애자, 장애우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부른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같은 장애자인데 아직 장애를 갖지 않기 때문에 예비장애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언어 때문에 상처당하지 않도록. 예전에는 막 그런 말 썼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그걸 욕을 했어요. 병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애를 가질수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자, 정상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니까 저 사람은 비정상처럼 말이 차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용어를 안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신자라고 말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줄까요? 예비 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심을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가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교인이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예비 신자가 될 수,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격려하면서 언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괜히 쓸데없는 분노나 적개심 또 증오심 차별심 이런 걸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확실하나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하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은. 여러분, 이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그냥 글자로 써놓으면 굉장히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다는 얘기는 그 하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있었던 하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이 교육을 가지고 4차원의 어마어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인쳐주셔서 그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신, 마치 TV나 라디오에 수신기가 없으면 공중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떠돌아다녀도 음향도 안 들리고 영상도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에 와이파이라고 하나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공중에 인터넷 전파가 다녀도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가득 차와 있어도 영적인 와이파이, 영적인 수신기가 우리 속에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지.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믿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게.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향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 가는 것을 같이 가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도 세상을 뭐 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우린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왜? 나도 심판당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돈 돌질 이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던져 다른 사람 다 던져.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찬은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든지 나하고 만나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해서 꼭 예수 믿자고 교회에다 앉혀놓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면 되죠.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숨통이 터지면 그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그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온전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32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 한다? 증언. 도대체 뭘 친히 보고 들은 것이? 그분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마다 늘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말했죠. 이유는 뭐냐? 하늘을 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심어서 대언한,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언자고 예언자예요. 근데 그들은 하늘을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분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라스베가스. 몇 번 드셨고요. 그러면 혹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 디즈니랜드 가보셨고 이제 지금 그러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신 분? 손 들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막 나옵니다. 어딜 가야 가본 적이 없다 그러지? 프랑스의 개소 에펠탑. 아이고 다 들었네. 이거 어디 가지? 아프리카 케냐. 큰일 났네. 이거 어디 가지? 내가 가본 데 지금 다 갖다 대는데도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분이 안 가본 데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셨나요? 여러분이 안 갔다 오신 데를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갔다 온 데를 저만 갔다 온 데만 있다면 제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도 안 갔다고 아무도 안 갔다 온 데를 열심히 떠다니는 걸 뭐니? 이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와서 하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늘에 있어 보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어 본 것처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참 목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인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으로서 하늘의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증언했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 그의 증언을 보고 아멘으로 듣지 않아.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난 모른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신 분 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비정상이라고 하신 분들이 손을 많이 들었죠?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은 요 시력 안에서만 보이고요, 귀는 가청 능력 안에서만 들려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벗어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얘기, 이 4차원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신기가 있어야 돼.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을 듣지를 못해. 왜 못했으냐? 수신기가 없어요. 수신기가 없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다음 주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잊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져. 혹시 AD, BC를 기억하시죠? AD와 BC는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전으로 돌아가면 AD, 지금은 AD라고 그래요. AD 2016년, 기원 후 2016년이에요. 그러면 2016년 전은 얼마죠? 2017년 전은 뭐라 그래요? BC 1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전 1년이에요. 그러니까 AD와 BC는 뭐로 갈라지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AD는 뭐냐면 라틴어로 에너 도미니노 해갖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Before Christ, After Christ와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를 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생기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쳐요. 네가 참되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얘기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 증언이 믿어지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둘이 갈라진 곳에 어느 편에 섰냐? 증언을 받는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혹시 하려는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해요.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란 예배를, 교회는 뭐라냐?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거룩한 무리의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여,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 구별이 되고, 이 세상에서 땅의 목적이 아닌 하늘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구별이 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구별이 되고, 구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로 구별이 돼요. 그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참되시다고 인쳐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신자, 또 뭐 있어요? 성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나만 보면은요,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인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을 하고 하셨을까요?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늘을 소개하러 온 것이고, 하늘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고, 하늘 백성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고, 하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인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멋있고 이쁘고 또 맛있고 보기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욕구가 있습니다. 눈은 아름다운 걸 보면 와 하고, 귀 아름다운 소리 들으면 뭐 하고, 정서적으로 감사적으로 뭐 따뜻한 감동을 보면 뭉클거리고, 그렇죠? 이게 육신은 자기가 편한 게 있어요. 정서는 자기 감정에 느끼는 게 시도가 있고 음악이 있고 뭐 뮤지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이 정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은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 영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은 뭐냐?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은요, 영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영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서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뭐 드라마 얘기가 잔뜩 한 30분 하고, 또 뭐 시만 잔뜩 나오고, 또 뭐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고,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뭐 예화도 좋고 간증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정보도 좋고 어떤 통계도 좋고, 그런 것들이 설교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의 이해도는 좀 높여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어디에 갈급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치료를 받고 말씀의 지혜가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사들을 좀 많이 예전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은요, 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액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유행가도 많이 부르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스토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성경은 이제 뒤에 가서 어떤 핵심으로 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전도하는 것이 이제 부흥사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쉬워.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웃다 떠들다 보면 또 그냥 은혜가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벗어나서 부흥사들을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 왜? 열심히 다니고 은혜는 된 것 같은데 영이 자라지를 않아, 성숙하지를 않아, 성화되지를 않아, 그리고 단단한 크리스찬이 되지를 않아. 단단한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단단해질까요?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날 저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려, 말씀만이 치료하고 말씀만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움직일 때 성령이 움직여요. 말씀이 우리 속을 심령을 깨트리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이라면 우리 정서가 반응해. 갑자기 여기서 그냥 막 갈비 굽는 냄새가 쫙 나면 뭐가 반응할까요? 그냥 갈비 굽는 냄새가 막 쫙 넘치는데 은혜가 받아갖고 아멘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막 갈비 굽는 냄새가 쫙 나면은 뭐가 반응해요? 육이 반응해요. 육이. 왜? 배고프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무슨 저 비발디 사계 같은 음악이 쫙 깔리고 막 현악이 쫙 깔리면 뭐가 반응해요? 귀가 반응하고 정서가 반응해. 와, 영은 까딱 안 해요. 영은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 돼지갈비 먹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신 분 계시면 나와. 와, 오늘 막 은혜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클래식을 쫙 깔았는데 거기서 막 은혜가 넘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돼. 영은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더라도, 그냥 말씀이 그냥 그냥 누군가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더라도,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음정이 안 맞더라도 새벽에 앉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읊조리듯이 찬양만 해도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 왜? 그 찬양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화려하지 않아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한 목소리, 예쁜 목소리, 꾀꼬리 목소리 아니어도 괜찮아. 겉모습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우리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뭉클거리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영의 소리,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잡아주는 이 영적인 터치, 위로 한마디, 그 한마디에 상대의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영이 움직이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옷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영이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영적인 존재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그냥 막 영향을 미치시고 살아가는 영적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